자,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전도서에 있는 말씀인데요. 전도서의 결론에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전도서 12장 13절, 14절 아주 중요한 본문입니다. 오늘 이 말씀 우리 마음에 새기면서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니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암탉이 병아리를 날개 아래 품듯이 이 시간 우리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품어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결론과 같은 말씀 오늘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말씀으로 다시 한번 우리 모두가 거듭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지난주에는 솔로몬이 아주 지혜롭게 재판을 했던 그 내용을 우리 함께 살펴봤는데, 오늘은 그 솔로몬이 인생의 마지막 결론을 우리에게 어떻게 알려주시는가, 그걸 한번 여러분과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솔로몬은 3권의 성경책을 남겼어요. 잠언서와 아가서 그리고 전도서를 남겼는데, 이 전도서는 솔로몬이 가장 마지막에 기록한 성경입니다. 사실 전도서라고 하면 우리 마음에 이게 도대체 무슨 내용인가 쉽게 와닿기가 참 쉽지 않습니다. 무슨 도를 전한다는 말인가, 그런 말이라고 이해하기가 쉬운데, 전도서라는 말을 우리는 솔로몬의 인생론 혹은 솔로몬의 인생 결론, 이렇게 책 제목을 좀 바꿔서 이해를 하면 더 쉬울 것 같다,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자, 솔로몬은 정말 인생이 누려볼 수 있는 모든 부귀영화와 쾌락을 다 누려봤어요. 그리고 자기 인생을 마감할 즈음에 후손들에게 정말 중요한 말씀을 남겼습니다. 그것이 오늘 전도서 12장 13절 14절 그 구절인데요. 맨 마지막 구절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14절에는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이게 전도서의 마지막 구절이거든요.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 심판받는다는 거예요. 이 심판이라는 것은 성경의 아주 중요한 주제 중에 하나죠. 우리의 모든 행위, 모든 은밀한 일들이 하나님께는 다 드러난다는 것이죠.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긴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다. 예수님께서도 그렇게 말씀하셨죠. 그리고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밝히 알고 계시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심판을 하신다는 거예요. 모든 행위, 은밀한 일들까지도 선과 악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는 거죠. 여러분, 이것은 우리들을 겁주려고 성경에 기록된 말씀이 아니에요.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의 이 심판에서 벌을 받지 말고 상을 받아라. 그것을 우리에게 권유해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종말의 심판에 대해서 늘 우리 확실한 확신과 관점을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여러분과 저의 시간의 기준은요, 현재가 아니에요. 항상 우리 시간의 기준은 종말입니다. 내 종말이 내 시간의 기준이 되어야 돼요. 그리고 그 우리의 미래는 아주 분명하게 성경에 정해져 있습니다. 제가 아주 분명한 예언을 하나 하겠습니다. 절대로 틀리지 않을 예언. 그 예언은 바로 우리는 모두 죽습니다. 죽고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요,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을 받습니다. 아멘 하세요? 네. 우리가 이걸 놓치고 살면요, 우리 인생에서 갈팡질팡하는 거예요. 네. 성경은 정확히 미래의 어느 한 시점에 모든 초점을 다 맞춰놓고 계십니다. 그날은 막연한 날이 아니에요.
확실하게 분명하게 정해진 날입니다. 그리고 그날이 우리에게 지금 다가오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기다리든 기다리지 않든 그건 상관없어요. 그날은 지금 우리를 향해서 오고 있습니다. 지금은 돌아가셨는데 한 10년 전쯤 돌아가셨는데 미국에 척 스미스 목사님이라는 아주 유명한 목사님이 한 분 계셨어요. 빌리 그레암 이후에 가장 유명했던 목사님 중에 한 분인데 이분이 1960년대 중반에 그때 막 월남전도 벌어지고 히피들도 나타나고 뭐 그랬던 시대예요. 이때 LA의 갈보리 채플이라는 조그마한 교회에 이분이 청빙을 받으셨어요. 그때 이 교회는 성도수가 한 25명 그 정도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성도들이 고민을 했어요. 야, 우리 교회 문 닫아야 되냐? 우리 계속 해야 되냐? 우리 젊은 목사님 한 번 더 청빙 한번 해보자. 그래서 이 청 목사님이 그 교회를 가신 거예요. 그리고 지금은 이 갈보리 채플의 위성교회라고 하죠. 셀룰라이 처치가 미국에 1000개가 넘습니다. 이렇게 아주 큰 교회로 성장을 했는데 이분은 아주 독특한 그 사역을 하셨는데 그 당시 히피들도 많이 있었고 마약 중독자들도 많이 있었거든요. 사람들이 교회 다니는 분들도 그 사람들을 피하려고만 했어요. 그 사람들에게 가까이 다가가지 않았습니다. 근데 이분은 과감하게 히피들 그리고 마약 중독자들 그런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어요. 길거리에 다니면서. 그리고 그 순간에 복음을 받아들인 자에게는 바로 그 자리에서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분의 사역이 아주 젊은이들 사이에 아주 열광적으로 환영을 받았어요. 그리고 어느 날은 그 비치가에 캘리포니아의 비치가 아주 유명하잖아요. 거기에 수백 명의 젊은이들 모아가지고 복음을 전하고 그 사람들을 단체로 세례를 주고 하는 그런 사역을 이분이 하셨어요. 그때 이분을 통해서 복음을 들었던 젊은이들이 운동을 하나 일으킵니다. 그 운동이 바로 지저스 무브먼트, 예수 운동이었어요. 예수 운동. 다른 사람들에게 배척받던 사람들이 오히려 예수님을 전하는 그런 사람들이 되었고요. 이때 이 목사님이 그 갈보리 채플에서 유명한 찬양단을 하나 조직을 합니다. 그것이 바로 마라나타 찬양단이에요. 여러분 우리 한국 성도님들이 좋아하는 찬양 중에서 목마른 살은 시냇물을 찾아 헤매이듯이 그런 아름다운 찬양이 있죠. 또 사랑해요 목소리 높여 주님 사랑해요 뭐 그런 아름다운 찬양들이 이때 이 마라나타 찬양단을 통해서 전 세계에 보급됐던 그런 찬양이에요. 근데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이 갈보리 채플은 핵심 가치가 딱 하나입니다. 하나의 핵심 가치를 가지고 모든 성도들이 하나로 연합해서 일을 했어요. 그 핵심 가치가 뭐냐면 종말이에요. 종말. 이 성도들은 이 갈보리 채플은 매일 모일 때마다 꼭 외쳤던 말이 있어요. 그것이 마라나타, 마라나타.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주님이 다시 오신다 하는 것을 늘 이분들이 고백하고 이 사역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큰 교회인데도 바깥에서 보면 건물이 아주 소박해요. 무슨 자원이 없어서 그렇게 소박하게 지은 게 아니에요. 건물보다는 예수님이 이 땅에 곧 오신다는 그 말씀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한 것이기 때문에 건물도 그렇게 크게 짓지를 않았던 거예요. 여러분 잘 생각해 봅시다. 저나 여러분이나 다 예수님이 곧 오실 것입니다. 반드시 다시 오십니다. 그렇게 말로 고백은 해요. 그렇죠? 근데 우리 사는 모습을 보면 전혀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우리가 마치 천년 만년 이 땅에서 살 것처럼 살고요. 예수님이 전혀 안 오실 것처럼 그렇게 우리 살고 있습니다. 주님은 반드시 다시 오십니다. 믿으십니까? 네. 여러분 올해 들어서 기후의 변화로 인해서 자연재해가 많이 발생하고 있죠. 뭐 텍사스에도 뭐 큰 재해가 일어났다고 하고 플로리다 북부에도 지금 뭐 휴교령이 내렸다고 하고요.
기후학자들은 2024년도가 전 세계에서 역사상 가장 더운 한 해다. 지구의 온도가 가장 뜨거운 한 해가 될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합니다. 저는 언젠가 한번 알프스에 가서 그 만년설을 한번 보고 싶어요. 근데 그게 다 녹아간대요, 지금. 지금은 가도 눈을 볼 수가 없고 눈이 점점 녹아간다고 하더라고요. 자, 이렇게 지구가 점점 더워지니까 물도 부족해지죠. 자연적으로 물이 부족하면 식량의 생산이 줄어듭니다. 그러면 사회적인 약자들이 더 많이 고통을 받게 돼요. 이런 시대가 지금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메시지가 저는 있다고 생각해요. 그 메시지가 무엇인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은 결코 우리가 영원히 머무를 곳이 아니다 하는 거예요. 우리의 도착지, 우리의 목적지는 따로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종말에 대한 그 믿음으로 우리 자신을 무장하면요, 그것이 우리의 인생에 정말 대단한 위력을 발휘합니다. 태풍이 불 때 보면요, 어떻게 해요? 건물이 막 흔들리기도 하고, 전봇대가 막 쓰러지고요, 간판이 막 떨어지고, 배들도 그 바람이 불려가니까 어떻게 합니까? 바람에 불려가지 않도록 아주 단단한 밧줄로 이렇게 배를 꽉 붙잡아 놓습니다. 그래야지 배가 흔들리지 않으니까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이 거대한 세상 풍조, 지금 하나님을 부인하고 마치 돈이 전부인 것처럼 그런 풍조 속에서 우리 살아가고 있는데, 이런 것에 우리가 흔들리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종말에 대한 믿음으로요, 우리 자신을 꽉 붙들어 매놔야 되는 거죠. 그럴 때는 세상에서 아무리 어떤 큰 바람이 불어도 상관이 없습니다. 오히려 광풍이 불면 더 좋아요. 왜냐하면 시시한 것들이 다 날아가 버리기 때문에 딱 붙들 것만 우리가 붙들 수가 있거든요. 여러분, 갑자기 전쟁이 났다 생각해 보세요. 피난을 가야 돼요. 그러면 이것저것 다 챙겨가지고 여러분 피난 가십니까? 아니죠. 일단 애부터 들쳐업고, 그냥 제일 중요한 거 한두 가지 챙겨가지고 가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때 보면, 우리가 피난 갈 때 보면 그 사람의 삶의 본질을 알 수가 있어요. 이 사람이 제일 소중하게 생각하는 게 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사실 생각해 보세요. 우리 집에 가면요, 별로 중요하지도 않은 것들을 얼마나 많이 쌓여 있는지 몰라요. 우리가 그걸 매 순간 정리하지 않으면요, 사실 우리는 쓰레기 더미에 올라가는 거예요. 쓰레기인 줄도 모르고 우리가 그냥 뒤집어 쓰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종말에 대한 이 확실한 믿음이 우리를 정신 차리게 만듭니다. 평소에 못 버린 것들을 미련 없이 버릴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종말론으로 무장하면요, 우리의 삶이 가벼워져요. 누가 내 것 좀 뺏어가도요, 별로 화가 안 나요. 그래, 더 가져가라, 더 가져가라. 이렇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종말에 대한 인식을 하고 있는가 아닌가, 거기에 따라서 우리 신앙의 모습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종말이 있다, 심판이 있다 하는 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분명히 확인을 받았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또 알아야 될 것이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심판하신다고 하는데, 과연 무엇을 기준으로 우리를 심판하실까? 하나님의 심판의 기준이 무엇일까? 이 기준을 아는 것도 정말 중요하겠죠? 여러분, 이 기준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들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들, 즉 우리의 재능, 재물, 시간,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심판하시는 기준이 됩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물으세요. 내가 너에게 허락한 그것들로 넌 도대체 이 세상에서 뭘 하다 왔니? 그걸 하나님 물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가진 것이 많으면 많을수록 우리 심판의 기준이 어떻게 돼요? 더 무겁게 되는 거예요. 누가복음 12장 48절에 보면 무릇 많이 받은 자에게는 많이 요구할 것이요 많이 받은 자에게는 많이 달라 할 것이니라. 우리가 지금 가진 것이 많다는 것은요, 우리가 가진 책임이 더 크다는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은 이 하나님의 심판의 기준에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합격할 수 있는지 그 비결도 오늘 알려주시는 거예요. 전도서 12장 13절의 말씀,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우리말로는 본분이다 이렇게 번역됐는데 히브리서 원어에 보면 전부라는 말이에요. all. 이것이 사람의 전부다. 이것이 사람들이 이 땅에서 해야 될 일의 전부다. 이것만 하면 모든 것을 다 하는 것이다. 우리가 우리의 인생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면 우리 인생에서 해야 될 일 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들을 지킨다면 더 이상 할 일이 없다는 것이죠. 제가 여러분께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여러분들이 아침에 눈을 탁 뜨시면 야, 오늘 내가 이렇게 기쁜 하루를 맞이했으니까 내가 이걸 꼭 해야지. 여러분들의 삶에 그런 희열을 일으키는 그 무엇인가가 있으십니까? 아니면 아유 더 자고 싶은데 왜 눈이 떠진 거야 이거 할 일도 없는데 야 오늘은 뭐 하냐? 뭐 먹냐? 여러분 우리가 좀 더 편한 환경, 좀 더 좋은 음식, 좀 더 좋은 물건을 가지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목표라면 우리는 잘못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는 안 됩니다. 솔로몬은 전도서를 통해서 계속 강조하고 있거든요. 그럼 모든 것들이 어떻다? 헛되고 헛되니 헛되고 헛되도다. 솔로몬은 그 모든 것들이 다 헛되다는 거예요. 그리고 딱 하나의 결론을 내립니다. 오직 하나님만 경외하고 하나님의 명령만 지키면서 살아라.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다. 이것을 솔로몬이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 꼼꼼하게 좀 새겼으면 좋겠어요. 정말 별것 아닌 것 때문에 우리 목숨 거는 일 우리는 없어야 됩니다. 우리 사람들의 판단은요 너무 어떤 때는 즉흥적이에요. 너무 순간적이고 너무 자기중심적이에요. 정확하지가 못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들의 판단에 너무 이렇게 휘둘릴 필요가 없어요. 예민할 필요가 없습니다. 만약 누군가 우리에게 한 말 한마디 때문에 밥맛이 뚝 떨어졌다. 우리 인생이 너무 가벼운 거예요. 너무 가벼운 거예요. 가져도 후회하고 안 가져도 후회하고 그런 것들에 우리의 에너지를 쏟을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나 저나 반드시 인생의 종말을 맞이하게 돼요.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이 다 나에게서 떠나는 날이 기다리지 않아도 우리에게 꼭 와요. 이 전도서는 참 인생 허무하다 이런 한탄이 아닙니다. 우리가 반드시 하나님 앞에 설 날이 올 것이라는 한 신앙인의 유언과 같은 설교예요. 후회 없는 인생은 어떤 인생인가? 영원한 것을 붙들고 살아가는 것이죠. 그 외의 모든 것이 다 헛되기 때문에 헛되지 않은 하나의 것을 붙잡고 살아가는 거예요. 자, 엄마를 잃어버리고 울고 있는 어린아이가 있어요. 그 아이에게는요 아무리 사탕을 줘도 필요 없고요 어떤 재밌는 장난감을 줘도 그 아이는 그게 필요 없습니다. 그 아이에게는 오직
엄마만이 필요해요. 그렇죠? 지금 엄마가 없어졌기 때문에 아이에게는 엄마가 전부예요. 마치 이것과 같이 우리 인생들도 하나님만이 전부이세요. 다른 것이 필요 없어요. 물고기가 물을 떠나서 살 수 없고 식물이 흙을 떠나서 살 수 없듯이 우리 인간은 하나님을 떠나서는 살 수 없는 존재예요. 그것이 우리의 본질이에요. 하나님 우리를 지으실 때 그렇게 지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면서 살 때만 우리는 진정한 행복을 맛볼 수 있다. 지금 이 세상을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 어떻게 살고 있나 한번 보세요. 다 성공주의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성공만 하면 돼. 돈만 많이 벌면 돼. 수단과 방법 필요 없어. 그냥 그런 거 따지지 말고 그저 내가 얻을 것만 얻으면 돼. 우리 성도들조차도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이 세상 못 살죠. 그렇게 어떻게 삽니까? 그러니까 현실하고 타협하려고 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읽기만 하고 쓱 넘어가고. 그렇지만요, 우리 인생을 살아보면 알잖아요. 그 길이 지름길인 줄 알았는데 가보니까 어때요? 뱅글 도는 길이었어요.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지 않는 자에게는 허무밖에는 남는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하나님의 심판을 우리 마음속에 기억하면서 살아야 되겠습니다. 그렇게 살 때만 우리가 충성스러운 삶을 살게 될 것이고 하나님 앞에 설 때 잘했다 이렇게 칭찬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저는 이 전도서 말씀을 볼 때마다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고 계시는구나. 그래서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어떻게 살아야 우리의 인생을 가치 있게 살 수 있는 것인지 그것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시려고 솔로몬을 들어서 쓰신 거예요. 솔로몬이 20살에 왕이 됐거든요. 그리고 60살에 하나님 품으로 돌아갑니다. 40년을 왕으로 있었는데 이 한마디 전도서 12장 13절 14절 이걸 깨닫는데 사실 솔로몬의 평생이 걸렸어요. 그리고 돈도 무지무지 많이 썼습니다. 솔로몬이. 뭐 별의별 거 다 해봤어요. 그리고 남긴 결론이에요. 우리를 향해서 솔로몬이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을 것 같아요. 제발 나와 똑같은 실수를 하지 마라. 이것을 솔로몬은 꼭 남기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십니다. 속히 임하시겠다 약속하셨습니다. 스쳐 지나가는 말이 아닙니다. 이 말씀은 늘 우리의 생각 속에 머물러서 우리의 인생을 이끌어가는 이정표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통해서 인생의 모든 부귀영화를 다 누려보게 하여 주시고 또 지혜를 얻게 하신 후에 남긴 마지막 말씀을 오늘 우리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모든 것을 다 이룬 사람, 모든 것을 다 경험한 사람이 아직 체험하지 못한 우리에게 지혜를 얻으라고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귀한 말씀이었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이 귀한 말씀을 듣고도 듣지 못한 사람처럼 미련하게 인생을 낭비하지 않도록 지켜주시옵소서. 이 말씀이 수많은 영혼들에게 전파되게 하여 주시고 그들의 인생길에 가장 중요한 이정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